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투정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주어진 불평들 다 이제는 정리하고 꼭 해야 될 내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하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사오니 새로 시작된 이 10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여 모이는 이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되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이 손길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6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은 63장, 64장 보는 날인데요. 61장부터 어제 봤던 본문 잠깐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사야 다 보고요. 예레미야로 들어가는데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본문들은 아니에요. 근데 예언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를 지금 완벽하게 해석했다 그러면 100% 이단이죠. 그렇죠? 그걸 감히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는 최소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가 첫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 말은 그 예언자가 보는 시각에서 나도 보고 있는가?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예언자가 보는 시각대로라는 건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당대에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 그 예언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언을 받았는지만 알아도 충분히 많이 본 거고 성숙하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게 인생인지라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예언자 시대의 미래, 지금 우리에겐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예언자 시대의 그 미래에 대해서만 볼 수 있어도 훨씬 더 성숙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 우리는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언자가 봤던 눈높이까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언자가 봤던 것 중에 예언자도 고개를 끄덕였던 건 우리가 끄덕여보고 예언자도 모르겠다 그러고 갸우뚱하면서 기록한 건 그냥 우리도 갸우뚱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공감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심화 과정으로 열심히 깊이 예언서를 보고 싶은 분은 주석도 찾아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다음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전할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일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전파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64장까지 잠깐 보고요. 화요일 날 이사야를 마지막은 하겠지만 오늘 금요기도회 때 전체적으로 개관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는지가 보이면 나머지 보기가 이제 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에선 우리는 사명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이사야에게서 말하는 사명은 이거였다라고 61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1절에서 3절인데 1절 말씀만 봐도 되겠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거기다 주를 좀 쳐놓고 갈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아까 우리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비로소 등장해요. 성령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사야를 만나요. 처음엔 전혀 모르고 생뚱맞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사야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앞에 깊어가요. 그러면서 내게 지금 말하는 존재가 주 여호와의 영, 우리말로 성령임을 알게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했죠? 6절을 얘기했었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에 대해서 어제 표현할 때 그 표현 썼죠. 목을 껴안고 기도했다고.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목을 잡고 기도한다는 걸 오히려 기억하는 게 훨씬 맞다. 왜? 그 다음에 표현 때문에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 봉사자는 단지 그냥 이렇게 섬긴다라는 말로 남을 뭐 의자 한번 빼주고 밥그릇 날라주고 이런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뭐였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말로 따지자면 뭐예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근심을 떠안는 게 섬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섬긴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곡해하지 말아야 돼요. 섬기는 건 그저 차 문을 열어줘서 먼저 타세요 정도 이런 게 섬김이 아니고, 예, 어른들이 앞에 가니까 먼저 앞서가세요 그러면서 자리 비켜주는 이런 게 섬김. 물론 이것도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의 대가를 떠안아주는 것. 그게 봉사고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그의 죄를 떠안은 것처럼 누군가의 해로운 일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살 깎아내면서 4살이 깎아지는 것을 남들에게 먹이로 내주는 걸 금식이라고 말한다는 게 그 의도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만 계속 섬겨왔다면 이렇게 욕 안 먹었을 거예요. 예, 있는 것도 안 나눠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예, 내가 가진 것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인지를 안다면 기독교는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61장에 대한 이야기요. 봉사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를 거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제사장, 봉사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스스로 제사장, 봉사자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9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뭐라요? 그들은 비로소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저게 하나님 복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은 저걸 하나님의 복 안 받으면 저렇게 사람 못 섬겨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61장의 이야기라면 62장에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무엇인가? 그래서 62장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 먼저 좀 잠깐 보고 갈까요?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뭐예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신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래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할게요. 왜 쉬지 말라고 했을까요? 62장 1절 때문에 그래요. 6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왜 네가 쉬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 나는이라는 표현의 62장의 나는을 그래서 이사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땐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대요. 뭘? 아까 말했던 그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데 어째 너희들이 쉴 수 있느냐? 너희들도 쉬지 말라. 근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래요. 그게 바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아유 저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뭐죠? 서로 간에 함께 힘을 합해서 오늘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처럼 좋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나 혼자 아동바동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죠. 부모가 돈을 벌어오는데 애가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나요? 죽어라 하고 일했는데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아주 태연하게 빵점이에요. 그러고 갖고 오면 아우 일할 맛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서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아빠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아유 다음날 새벽에 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게 62장의 모습이라면 이제 63장으로 갑니다. 63장에 또다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총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나와 동역하신다는 게 은총이라는 거고요. 63장 7절 한번 가볼게요. 7절. 그래서 그 베푸신 은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3장에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뭐한대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단어가 그래서 참 멋진 단어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서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쭉 하고 일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편히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열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부지런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10월 1일이 됐는데 10월 달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사방팔방 다 막혀있는데 뭘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예뻐서라도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쉼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4장에 이제 마무리되는데 사실은 64장은요. 63장 15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간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무리해요.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6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는 깨달았고 알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만 정작 주변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아무 상황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움직일 테니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거기다 줄을 쳐놓죠. 예.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쉬고 있고 내가 게을러 있으니 하나님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아둥바둥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내 아들 보고 내가 돈 벌어오라고 했냐?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알아듣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내가 너 보고 전지전능해져서 창조를 하라고 그랬냐? 기적을 일으키라고 그랬냐? 그냥 있는 일 그것만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맞습니다. 내가 할 일이 이겁니다. 라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10월 달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10월 달엔 그 일이 일어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이사야처럼 나도 그렇게 구해봅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에 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도 내 일을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